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 아니겠습니까?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예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자, 성만찬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왼쪽에 6월절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산타 복장의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셨던 날은 6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6월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날로 초대교회에서는 매년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닌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로마의 절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성탄절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6월절입니까? 크리스마스입니까? 자, 이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단 교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는지를 잘 새겨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이 유월절을 완성했지요. 그리고 맥주절도 완성하고요. 장막절도 다 완성했습니다. 구약에 했던 모든 절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짊어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부터는 우리에게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개념을 잡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탄생을 호도하고 정말로 와해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 기준의 진리를 정말 진리의 기준을 정말로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는 이단 종교들은 이 성탄절을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짜리 메시아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왔느냐? 보혜사 성령이 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 왔어요. 그리고 신천지엔 이만희가 왔습니다. 제임에서는 정명석이 왔어요. 그러니 사람의 교리는 다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오셨는데 누가 보혜사로 왔느냐? 자기가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근데 그 자기가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이 안산홍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냉면 먹다가 죽었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냉면 먹다가 급체해서 죽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정말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우리를 이 본질에서 와해시키려는 이 잘못된 사이비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바로 지켜야 될 것들을 바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와해시키는 그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처럼 점점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서로 나눈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성탄 예배를 함축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절대 예배할 수 없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표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 한마디로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진정코 존경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주며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그분의 백성들이 모여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움 앞에 온전히 존경하는 날,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영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 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호적이라는 단어가 인구 조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로마는 정기적으로 자신이 통치하는 식민 국가의 사람의 수를 확인하고 세어보았지요. 이는 정기적으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 수를 세고 그 사람의 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던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다시 말하면 옥타비아누스가 이 자신이 다스린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전달한 것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이만한 나라에 과연 내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한번 세알해 봐라 라고 말한 것이죠. 이때 다른 지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본적지를 향해서 다 떠나야지만 됐어요. 거의 갑자기 떠났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본적지에 돌아왔는데 이 숙소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숙소가 사람들이 막 너무나 넘쳐나다 보니까 정작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을 낳아야 하는 이 때에 이 방을 구하지 못해서 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어렵게 이 마구간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그 위에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당시 호적으로 인해 고향의 각 고을마다 숙소가 10,000원이었다고 설명드렸지요. 늦게 도착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숙소를 도저히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목포에도요, 이 숙소가 이 연말 연시 되면 너무나 부족해서 사람들이 10,000원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할 때 주말이 되면 이 호텔방 잡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목포도 그런데 그 당시 이 조그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다 하니 얼마나 비좁게 살았겠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마구간, 이 구유란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처음 누우신 낮은 자리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낮은 자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이처럼 낮은 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메시아, 그분은 겸손의 왕이요 그리고 또한 온유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택한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그렇게 만들어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왕처럼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왕이 되어야지만 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서민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낮은 자와 함께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처럼 그리고 섬기는 사람처럼 그리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우리 왕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믿고 따르기로 살기로 다짐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천사들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성경에 보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온,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이사들 너무나 많지요. 사람들이 신께서 베푸신 큰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메이오는 그분이 나에게 메시아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과 이사와 이적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똑같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하면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오늘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먼저 예수가 아기 강보로 쌓여 있지만 비록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중요한 구원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매년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나오는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단지 세상 사람들 느끼는 기적과 이사와 이적으로 끝난다면 정말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이라는 사실, 한마디로 이것이 표적이 되어 그분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건이라는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가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적을 보고 오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선택받은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먼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의 천구 천사가 지금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찬송을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예배가 먼저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 이것은 바로 이 땅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 하늘 보좌를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먼저 영광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 계획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끝은 바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선택받은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성도 또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또한 교회는 이처럼 복받은 사람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의 이름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에이레네, 이것은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젠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동을 해서 여러분들 일당을 받아야 우리가 하루를 또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1년을 계획할 수도 있고 우리 평생을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남들처럼 열심히 일해야 되고 특별히 남들처럼 건강관리를 잘 해야 건강 또한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부족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샬롬이며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멈추고 살아갈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늘 보좌요. 우리가 도착해야 될 것은 하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 땅에 당신이 정말 기뻐할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모든 백성들은 결국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지만,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재물이 없고, 자신의 영광이 없는 이 사람이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아무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할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으니 비록 이 땅에선 천할 수 있으나, 이 땅에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에선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귀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평화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이 끝을 도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내 아들 잘했다고 칭찬해주며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땅에 거쳐가는 인생일 뿐,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담긴 영광스럽고 우리 성도들에겐 복된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기록을 하나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멀리 동쪽에서 동방 막사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멘. 동방이란 단어는 아나톨레라는 단어입니다. 해가 뜨는 곳이죠. 해가 뜨는 곳은 성전에서 가장 먼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낯선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와서 축하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마지막에 다 전 낯선 땅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 경배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록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준비한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린 예물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귀한 금속 가운데 하나로 속해져 있지요. 그것은 왕과 그의 아들을 높이기 위한 물질로 상징되어진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큰 별을 보고 이 땅에 탄생할 왕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이 왕을 향한 드린 최고의 예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황금이었다라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황금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오늘 아기 예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대제사장께 드리는 예물을 상징합니다. 성경시대 유향은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이 성스럽게 여겨지는 나무에서 이 짠 진액이 바로 유향이에요. 그곳에서도 거룩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 오직 소수만이 이 유향나무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렇게 귀하게 얻은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료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대제사장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친히 구별하여서 엄선하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유향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죽임당하실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물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략은 제사장의 관유로 사용되었지만, 특별히 신약시대는 장례를 치를 때 시체를 감싸는데 이 사용되어진 부패를 막게 하는 향료였다라는, 향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계시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사시다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그분의 이 장래의 유품으로, 그 향료로 정말로 귀히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가 보존되도록 그에게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진정 드릴 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구별하여 엄선하여서 참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을 드리는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자도 하나님 앞에 이 소식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이와 같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동방의 박사들도 찾아와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였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구원받기로 초청받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처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존귀한 그리스도께 어떤 예물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선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1년 된 송아지도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또한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무엇인가를 준비해 드린 것 또한 원치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될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으면 외식하는 것이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12월 25일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의뢰히 행하는 그런 성탄 감사 예배가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얼만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프로스퀴네오, 우리가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예배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도 마음 없는 예물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 마음과 몸가짐도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면 우리가 그분 앞에 기뻐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평상시
우리가 입다가 평상시 그냥 우리가 행동하다가 평상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입는 그런 옷들과 그런 말투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말 이쁘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우리도 정성스러운 마음, 거룩한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웃으며 옆 사람과 인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봉사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 잃어버렸던 마음들, 예수님을 잃고 살았던 그런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받으실 만한 것이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말씀을 읽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구주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믿음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잊고 살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껍데기와 형식만 남았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3년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세상 어느 때와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오늘 그분의 탄생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기 위해 우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분의 탄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항상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열매 맺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존귀히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죄 짓는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목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줄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